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손잡고 믿음으로 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빛 밝은 쪽 양지가 있고 빛 어두운 쪽 음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현상도 그렇지만 사회적인 현상에도 빛 밝은 쪽이 있고 사회에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복을 받을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고생만 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고생스럽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에 행복함과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옛적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는가, 어떤 삶이 복이요 저주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잘 듣고 행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는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한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이 본문의 6절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사마귀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간조한 곳이란 소금기가 많은 그런 곳이라. 옛날 그 바닷가의 간척지 여러 해를 거쳐서 바다를 막고 논으로 만들어서 벼를 심습니다. 그러면 벼가 그냥 자라지 않고 빨갛게 타버려요. 왜냐하면 소금기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여러 해를 그렇게 해도 벼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소금기가 남아있으면 식물이 살 수 없어요. 타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저주받은 사람의 삶은 상황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게 소금기가 가득한 상황처럼 될 거다 하는 것이죠. 또 건건한 땅이란 메마른 사막이니까 물 한 방울도 없어서 식물이 자랄 수 없죠. 그곳에 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외롭게 사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쁘면 저주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람에게 환경이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 때문에 저주요 복이 아니다. 그 사람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일 때 환경마저도 간조한 땅이 되고 건건한 곳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뉴스에 보셨겠지만 남미의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나라인데요. 아니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그곳에는 석유가 세계에서도 최고로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고 팔고 사는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이 또 둘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다 탈출하고 있고 정말 뉴스 보면 가슴이 아파요.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졌던 사람도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스페인으로 탈출해가지고 베네수엘라 아가씨들이 그렇게 미인이 많답니다. 그런데 고국에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몸을 팔아야 되는 이런 현실. 그제 뉴스에는 빵집에서 빵을 만들지 않아요. 빵이 주식인데 빵을 못 먹어요. 없으니 못 만들어요. 왜 안 만든가?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만들고 그래서 빵을 사 먹을 수 없어요. 못 먹고 살아야 할까요? 쥐잡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이 있지만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21세기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에
개발 장관이 43년 전에 그렇게 경고했어요. 탈석유화를 해야 된다. 산업을 진작시켜야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 그냥 석유만 팔아먹고 손 얹고 살다가는 안 된다 하면서 이 원유가 악마의 배설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43년 후에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환경이 물론 좋아야겠지만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을까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사막이 되고 간조한 땅이 돼버리는 그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두 가지 확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 그의 행동, 태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람을 믿고 사람이 힘이 되어주겠지 하고 의지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겠지 하고 사는 사람. 우리 삼촌이 장관이야. 그러니 직장 하나쯤 해주겠지 하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은 늘 함께 하려고 하시지만 마음이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 아이고 뭐 하나님은 주일날 한번 예배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충분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지 않을 때 저절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고 들어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피조물인 인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땅히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우리는 군사력이 강해 군인이 많아 의지하고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어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원유가 가득한 땅에서도 배를 골고 시냇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땅에서도 소금기로 땅이 죽고 모래바람이 일어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이 저주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죠. 정말 요즘에 뉴스에 재밌기도 하고 참 마음 씁쓸하기도 하고 하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단군 이래로 최대의 사기극을 저지른 사람, 2조 원대의 사기극을 행한 사람이 주수도라고 하는 전 제휴그룹 회장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지금 12년째 감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천재적인 사기꾼이냐 하면 감옥 속에서 이번에 또 사기를 쳤어요. 어떻게 감옥 속에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 했더니만
자기가 부리는 변호사 두 사람 들랑달랑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또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길래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 사기꾼인가 하고 그리고 봤더니 죄송합니다. 꼭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이게? 사기꾼. 그래서 막 여기다 사기꾼이라고, 당군 일의 최대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희한하게 생긴 사람인 줄 알았더니 꼭 목사님 같아. 얼마나 신실하고 착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지. 와, 저런 분이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말도 하지요.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사람은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 20대 때 정말 예쁜 아가씨였는데, 그래요. 미스 코리아니까 100살이 돼도 미스 코리아일까요?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젊은 날에는 고우신 모습도 이제 주름지 다 잡히고 머리도 허해지고, 물 들여서 그렇지 물 안 들이면 볼만하시기도 할 거죠. 미스 코리아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미스터 코리아 막 근육이 막 이렇게 100살 돼도 막 이럴까요? 걸음도 못 걸으실 수 있죠. 이게 인간인 거예요. 약한 존재. 복의 근원일 수 없고 복을 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니 저주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과연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인간을 지으시고 뭘 하시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 창세기 9장에 보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1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뿌리이십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인간의 수완을 정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의 성패 그리고 흥망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높고 낮아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된 배경,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은 복된 환경, 복된 상황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연말 연시로 올해 어떻게 여러 가지로 몸이 약해져서 정말 이렇게 약하셨나 싶을 정도예요. 지금도 약간 허리가 지금 안 좋습니다. 기침만 해도 허리가 이렇게 힘이 가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은 원효봉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허리가 안 좋은데도 갔어요. 그래 한 걸음을 걸으면서 숨 한 번을 쉬면서 한 호흡이 하나님 은혜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냥 딱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호흡 한 걸음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남은 날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나 주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복. 자, 누가 복 받을 사람인가? 방금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더 명확하게 누가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마음으로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나는 머리가 좋아서 그냥 기억이 잘 되대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 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해요, 다. 자식들을 기르는 데에도 잘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좀 빅뉴스인데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두뇌가 목사님 하고 넷째 아이를 갖게 됐어요. 김승 집사 아니에요, 또. 그래서 축복했어. 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새벽마다 아기들 주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민권사님네 아드님이 8년 만에 또 아기를 갖게 됐고 또 오늘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4번째 아기를 갖게 됐다니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은혜,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10년의 마지막 해에 돈을 얼마 주면 아기를 사올까요? 2억 주면 사올까요? 사오시겠어요? 10억 주면 사오실까요?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 3번 낳아봤으니까 4번째야 그냥 뽕 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또 기를 때에도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길러내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사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다 잘해요. 직장을 다닙니다. 이 직장 내가 눈 감고도 다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데 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을 의지하고 잘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딱 2가지로 갈라져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건 저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복.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다 온 거 준비했는데 뭐 그대로만 하면 되지 뭐.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 설교자가 복되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찬양대 마찬가지. 오늘 또 귀한 찬양 설교와 딱 맞춰서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한 권사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제가 알죠. 정말 간절하게 의지하는. 그래서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비유지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봉 하고 우리를 그냥 비행기 태워서 물가에다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환경은 똑같은데,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데 척박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무리바 반석에서도 생수를 솟구쳐 내시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복인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의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저 사람 죽지, 저 사람 죽네, 꼭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꼭 망할 것 같아요. 저분 꼭 망하지죠. 꼭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로 그 망할 자리에서도 일어나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115편 9절에서 옛 시인은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그 하나님은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시다.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위대한 왕이고 시인이고 용사인 다윗, 많은 전쟁에서도 지지 않고 돌파해내며 승리했던 이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 얼마나 기백이 당당한지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겁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돌파해내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이런 삶을 살아서 죽지 않고 위대한 왕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고 성전을 짓는 재원들을 다 마련해서 아들에게 평화이양했던 왕, 다윗의 왕조의 조상인, 메시아의 조상인 이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시오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세상의 아버지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혹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도 갈지자 걸음을 걷고 신앙의 삶이 흐트러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면 되니까요. 우리도 자식이었고 또 우리 자식들을 길러봅니다마는 어떤 자식도 부모님 속 썩이지 않고 자라지는 않아요. 다 썩였어요. 저도 비교적 효자 중에 효자라 하지만 저도 제 어머님에게 왜 그랬을까? 어린 시절에 마음 아프게 해드린 일들이 있거든요. 저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속상해드리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시고 괜찮아 하고 참고 이제 좋은 날이 오겠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저도 우리 아버지 가방에서 10원짜리 내가지고 과자 사 먹고 그리고 그러면 또 부모들이 또 어떤 부모들은 무슨 큰 난리 난 것처럼 자식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도둑놈이라고 막 하고 그리고 진짜 도둑놈 만드는 부모도 있죠. 그런데 다 그것도 한때 도벽도 한때잖아요. 지켜보고 얘야 그러지 마라.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주면 다 이겨내고 나중에는 부끄럽고 참 왜 그때 그랬을까? 이렇게 철들잖아요.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아니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하나? 저러고도 집사야?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어리니까요.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딱 믿고 펑 하고 성자가 돼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지난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 하면서도 흐트러져서 하나님 마음을 많이 속상하게 했더라도 이제 오늘 철 들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철 드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아이고 전도성 내가 참아줬더니 이제는 정말 효자네 고맙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엊그제 KBS 그 TV에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얼핏 이렇게 봤는데요. 엄마의 골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펼쳐진 내용인데요. 엄마가 정신지체 3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이 그 아기를 갖게 돼서 아버지 없이 아기를 낳고 그 아이가 9살이 됐는데 연서라고 이 녀석을 기르는 얘기예요. 참 안쓰러운 가정인데 열심히 길러내는데 그 연서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연서가 유치원 때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은 이제 아빠가 또 데려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연서는 항상 아빠가 데려오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너는 아빠 없어? 아빠 안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연서가 둘러대서 우리 아빠 회사 갔어. 이렇게 어린 것이 해놓고 집에 와서 엄마 앞에서 펑펑 울면서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나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저도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어린 것이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엄마하고는 살지만 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도움으로 살지만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아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펑펑 우는 그 여자아이 연서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렸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빠가 계십니다. 혹 세상의 아버지는 안 계시더라도 참으로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의지하고 힘차게 앞길을 헤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십자가 보혈 은혜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스스로